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남자와 여자와 나귀가 한 마리 등장을 해요. 나귀와 그 남자가 여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바보네, 나귀 타는 법도 모르나 보네 라고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얼른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또 사람들이 야, 저 남자 봐라, 저 남자 정말 못 쓸 남자네, 자기만 나귀 타고 여자는 고생시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손을 내밀어 여자를 자기 뒤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오 마이 갓, 동물학대를 하나? 저 사람들 정말 못 쓸 사람들이네, 동물이 너무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시험 하면서 속으로 야, 저 남자는 여자한테 잡혀 사나 봐, 킥킥킥킥 하고 웃으면서 비웃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다가 정작 자신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확립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74%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나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강요되어지고 주어진 그런 이야기들에 맞추면서 누군가의 모습에 보기 괜찮은 그럴듯한 주어진 정체성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놀 때도 열심히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 때도 대충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인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책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의 마지막에 내가 이 베드로 서신을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루터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책을 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서신에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믿으며 루터도 이 베드로전서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에 이 편지에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베드로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읽는 사람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읽혀지는 책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졌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초대교회, 이방 초대교회가 많이 세워졌던 그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 지역들은 모두 로마의 행정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리스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인구도 많았을 뿐 아니라 세속 문화의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화려한 문화, 세상의 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크고 화려함 속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면서 고민하고 또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외로움을 스스로 짊어지고 고단하고 힘겨움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잘 풀어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나그네라는 뜻은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보호와 법적인 혜택과 그 법적인 아무런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래서 고단한 삶을 스스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고난을 어쩔 수 없이 일상에서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들이 비록 지금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나그네인 것이 맞지만 동시에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은 나그네인 동시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2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은 대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이 세상 속에서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2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분을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2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을 하십니다. 내가 택했고 내가 거룩하게 하였고 내가 핏부림을 얻게 하였다라고 증거하십니다. 1절이 세상이 나를 보는 시각이라면 2절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고단하고 힘겨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활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고난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분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어서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직접 먼저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시몬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겠다.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드렸을 때 자신도 그 일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원래 그러한 사람이 전혀 못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 나를 통해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일어나겠어? 나은 사람으로 되겠어? 라고 생각하듯이 베드로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를 향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고 혈기도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의가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똑바로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닭이 우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며 맹세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그 일이 그저 허망한 일이었음을, 그런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때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모습을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그 배반의 현장에서 마주쳤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신을 저주함을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아셨던 것처럼 이미 다 이해하신다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따뜻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슬피 울더라, 통곡하여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배신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이 사도로 불리기에 불완전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는 베드로를 흔들기에 충분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기에도 흔들리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훨씬 크더라. 나의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훨씬 더 크더라. 나의 열심과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열정과 성령의 권능이 훨씬 더 크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의로움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더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심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아니,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놀라우시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말씀이 사실이다.
말씀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베드로는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베드로의 삶을 완벽하게 바꾸어버린 것처럼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베드로가 2절에서 간단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조건과 어떠한 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미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 나는 너를 꼭 내 품 안에 품을 거다. 나는 꼭 네가 나를 믿게 할 거다. 나는 꼭 너와 내가 같이 살아가게 만들 거다 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끝까지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는 나의 관심 대상이다.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멀리 계시고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내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김길이라는 개그맨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새롭게 하셔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김길이라는 개그맨이 예수님을 믿고도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었대요. 그거 뭐 기호식품인데 담배 피면 어때? 라고 계속 담배를 피웠다. 기호식품이니까 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품적으로 자기가 보기에도 많이 변화가 되었고 신앙생활도 잘 나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담배는 덕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만 피우자 하고 기호식품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요한 미팅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길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자기 표현으로는 이제는 기도가 좀 습관이 되고 기도가 훈련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너무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 미팅에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팍 이랬대요. 제가 이걸 연습을 했는데 잘 못하겠네요 이제. 네. 이때 김기리 씨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는 모습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손으로는 담배,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에 내가 담배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게 기호식품이 아니라 우상이었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맛보고 그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의 택하심을 설명하기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 뿌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피 뿌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으로 인해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믿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으라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는 신앙 정도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은 자, 그 일에 감동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죄사함을 넘어 죄이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쥐약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먹던 것들, 그 일들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없어도 되는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잖아요. 죄인임이라고 여기면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없앨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면, 쥐약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먹고 있는 그 행동과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해방이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들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며 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죄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자신의 영과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들립니다. 기도 응답이 보입니다. 기도 응답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틈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은 여전히 우리를 압박하고 흔듭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캔콜라가 개봉되지 않고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손으로 찌그리틀 수가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계를 통해서 찢어야 그 캔콜라가 터집니다. 그런데 그 캔콜라를 개봉하고 콜라가 비어 있으면 손으로 작은 힘으로도 그 캔을 찌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 안이 비어 있으면 작은 힘으로도 쉽게 찌그러집니다. 동일한 압력이 있을 때 그 안에 채워져 있는가, 그 안이 비어 있는가는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우리를 아무리 압박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쉽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삶의 승리가 되었고 응답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더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우심보다 훨씬 더 놀라우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기를 바라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삶의 승리와 기도의 응답과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